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 제자교회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일단 24절만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또한 우리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우리가 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저번까지 말씀은 자기도 악을 행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간하고 그래서 남을 아무리 비판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똑같이 아니면 더 이상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저번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양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몰랐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못 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분명히 복음을 직접 귀로 들은 사람이랑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 가운데서만 희미하게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겠죠.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큰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전파하면서 인간이 전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칼빈주의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성경을 봤을 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또 그렇게만 알고 있을 때 결국 사람들이 핑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롭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즉 하나님을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고, 또 그러한 것이 결국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들어오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냥 몰랐다, 뭐 은혜가 모자라서 그랬을 뿐이다 라고 자기의 죄를 덮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은혜를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믿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원인은 내가 진리를 간절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찾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진리를 찾지 않았다는 거죠. 진리는 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밭 속에 숨겨진 진주와 같아요. 밭 속에 숨겨진 진주. 누가 밭 속에 있는 진주를 찾겠어요? 보화를 찾겠어요? 그 보화를 찾아다니는 자죠. 그냥 밭만 보는 사람은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놨고, 이것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그 이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을 심지어 주셨어요. 근데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명확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살아왔던 것은, 또는 섞여 있는 잘못된 복음을 믿었던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냥 목사의 말을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내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까지 나아가지 않고, 내가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과 상고하기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냥 목사가 누가 뭐라고 하면, 신학자가 누가 뭐라고 하면, 교단에서 뭐라고 말하면, 믿을 만한 교단이 뭐라고 말하면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명성교회 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저렇게 저기 머무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이죠.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죄의 핵심이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오늘 여기서 로마서 17장부터 29절까지 말하는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17절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을 불린 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정말로 엄청난 믿음의 그 조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조상들로서 자신들의 역사 자체가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이 자기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형제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지금까지도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바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자체를 그들이 보는 게 아니라 전통을 본 거죠. 랍비들이 말해준 거, 바리새인들이 말해준 거, 랍비가 말해준 거, 유대인 학자들이 말해준 거에 멈추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또한 거짓 선지자인데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거죠. 사람은. 지금 이 유명한 목사들이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일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명성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 명성교회 담임 목사가 거짓 선지자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빛을 알면 다른 빛은 가짜란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진짜 우리가 태양을 보게 되면 다른 빛은 저 태양을 모조한 일시적인 빛이란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내가 저 태양을 보기 전까지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빛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믿지 않은 것은 또 믿어오지 않았던 것은 뭘 못 배워서가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내가 찾지 않았어요. 왜? 성경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결국 성경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기독교는 배타적이죠. 기독교가 가장 욕을 먹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욕하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욕하는 자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해이함으로 비난을 받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예요? 자기들만이 맞다는 거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들에게만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미워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죠. 만약 우리가 자꾸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다른 종교도 불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여러 종교마다 다 각자의 구원의 길이 있고 종교마다 각자의 진리가 있고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상대주의적으로 얘기해 준다면 다 좋은 거예요. 평화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단 한 분이시니까요. 왜?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무엇을 섞거나 복음에 무엇을 빼거나 복음의 어느 한쪽을 말하거나 그것만이 복음이라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할 때 심지어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복음이 꼭 좀 섞여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냥 다 복음이다 다 괜찮다 다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명쾌하게 이 교훈 외에는 이 복음 외에는 이 진리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도들이 그래서 이 섞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섞일 수 없고 무언가가 빠질 수도 없고 무언가가 더할 수도 없는 이 복음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너무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죠. 진리를 사모하는 거지 않은 거죠. 그거는 참된 것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것을 사모하는 자는 섞일 수 없어요. 소금은
다른 것과 섞일 때 맛을 잃어버리죠. 소금은 소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빛은 빛이어야 되는 것이죠. 빛이 그 빛됨을 잃어버리면 어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타락해 있는가? 또 왜 그때 그 당시 왜 유대인들이 이토록 타락했고 기독교가 왜 이토록 타락했는가? 첫째는 오늘 보면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보겠지만 계속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결국 쭉 보게 되면 우리의 중심이 내 중심이 진리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찾는 자는 진리를 사모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앞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악을 사랑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빛 가운데 나오질 않기 때문이죠. 제가 회개할 때를 돌아보면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쭉 다녔고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있었고 또 그래서 나중에 신학대학원까지 갔지만 내가 회개하기 직전까지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았던 것은 내가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진리로 믿고 싶었던 거죠. 뭐 한 번 구원하면 영원히 구원한다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칼빈주의에 빠졌을 때는 뭐 선택과 예정에 꽂히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든지 이렇게 내 성향에 맞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먼저 결단을 내린 그것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했다면 더 진리를 알고자 했다면 내가 거기에 머무를 수 없었다는 거죠. 왜? 성경이 있잖아요. 나에게 진리된 성경이 있잖아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제가 회개할 때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을 다 백지 상태에 놓고 내가 알고 있던 선입관과 편견을 내려놓고 모든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교훈을 이 성경대로만 믿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유명한 어느 신학자, 유명한 어느 목사, 내가 따르던 어떤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이 복음만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상태, 즉 회개하는 마음 상태죠. 이게 바로 회개의 본질적인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러한 마음 상태로 나를 돌이켰을 때 비로소 성경에 있는 진리가 100%도 나에게 흡수가 되고 그때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정말로 내가 죄인됨을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주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때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 나는 뭐냐? 내가 핑계할 수 있느냐? 몰랐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찾지 않는 자였어. 그게 내 죄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복음의 어떠한 다른 면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 내가 오히려 정죄했다는 거죠. 그게 내 죄라는 거죠. 저의 큰 죄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기들이 유명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교두인들의 말만 믿고 그 이상을 나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고 아무 사람의 종파에도 속하지 않고 아무 사람으로 봤을 때 아무 인간적인 근원과 베이스와 그 배경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처음에 또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냈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도 저거는 아니지. 저 아무 근본이 없잖아. 저 배운 것도 없잖아. 신학대학원 졸업도 안 했잖아. 목사 안수도 안 받았잖아. 저기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저 광야에 있는 저 낙타우스는 세례요한한테 무슨 선한 게 나오며 저 갈릴리 치신 저 예수에게서 뭐가 나오겠어. 라고 그들이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돌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 29절 볼게요. 28절과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은 혈통상 유대인이라 말하는 거죠.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세례 증서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영의 것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이 육의 이 영의 새 조문인 이 복음은 사실 세례도 결국 그 핵심은 뭐예요? 육신의 세례가 아니요 영의 세례가 세례인 거예요. 우리가 고넬료 이방인 가족이 그 베드로의 사도의 복음을 믿을 때 그들이 육신의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때 생명을 얻은 거죠. 육신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어떤 우리 할 수 있는 한 육신의 세례 또는 침례를 받아야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공표요 또한 믿음의 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해야겠죠. 그러나 만약에 피차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리가 육신의 세례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그래서 내 영이 거듭났다면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할례도 무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듭나는 것뿐이다라고 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뿐이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뿐이다. 세례는 그것을 예표하는 거죠. 세례는 내 회개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는 육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얻기 위한 간구라고 말씀했어요. 간구라는 거예요. 강력한 간구라는 거죠. 선한 양심을 얻기 위한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구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달라는 나의 간구,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한 양심을 얻었으면은 세례는 그 효과를 다 얻은 거죠. 선한 양심을 내가 얻게 됐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서 내가 비록 심지어 육신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서 내 양심이 선하게 새롭게 바뀌었다면 그것이 세례가 목표한 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영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내적이라는 거예요. 내적. 내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하라 할지니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도 세례 증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증서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안수를 받고 신학자는 학위를 땄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말해주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지금 거듭난 상태로 계속 유지하며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포도나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계속 살고 있는가. 요한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정말로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 안에서 행하며 내가 그와 같이 의롭고 내가 그와 같이 죄를 범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거죠. 진정한 교회의 표지는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적합한 성례의 행해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정 우리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진정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그 본질이 의롭고 그 본질이 선하고 그 본질이 거룩한 교회인가. 이게 교회의 참된 표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서 사람들이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당신이 세례 받았다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목사 반수 받았다고 목사님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가 사람들에서 반대로 내가 목사 안수증이 없어도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자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요, 교사요, 복음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례 증사가 없어도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우리는 세례는 받아야죠. 할 수 있는 한 받아야죠. 하지만 성령의 세례가 더 핵심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세례받고 침례받고 세례 증서받고 무슨 세례를 다 받았어도 내 영이 거듭나지 않았고 내 영이 지금 성령 가운데서 거듭나는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그분 안에서 거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그분과 참된 그 거룩한 교제 가운데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나는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하는 거는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21절부터 26절까지 쭉 말씀은 뭐예요? 네가 왜 간음하고, 네가 왜 도둑질하고, 네가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그러니까 네가 왜 죄악을 범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고,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음란한 죄를 짓고, 우리가 음란한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탐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뻗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 가운데 교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두지 못한다면 우리가 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간판을 걸고, 그리스도라는 간판을 걸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대체 내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모독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죠. 이게 전 세계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이 나라의 모습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평가고,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말세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치 구약 말할 때 또 예수님 때의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어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이걸 깨달아야죠. 제가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겠지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저랑 대화를 나누다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무 천진난만하게 저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근데 대체 제가 한국교회의 죄악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대체 뭐가 죄악인데 자꾸 설교 때마다 한국교회가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한국교회가 자기들 상식 기준에서, 이 타락한 자들의 세상의 상식, 이 타락한 세상의 상식 기준에서도, 도덕 기준에서도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해 있다는 게 너무나 명확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걸 가르친다고 하는 사역자가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모르나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타락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보면서, 야, 저 봐라, 지네들은 모세의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보면 지들이 우리보다 못하지 않냐라고 우리가 다를 게 뭐냐라고 욕을 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부패한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뭐라 그래? 니들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니들은 도리어, 우리는 심지어 어때요? 우리는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우리가 믿고 가르쳐오고 있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보면 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가 더 현저하게 줄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거듭남의 체험이 있다라고 하면 당신에게 어떤 성령의 체험이 있냐? 뭐 좀 이런 것도 안 하면 더 문제인데 뭐 세례만 봐도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뭐 영적 기도만 해도 이제 천국 간다고 하는데도 너무나 많고 좀 그나마 나아서 회심했습니까?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쭉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는 거죠. 그럼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뒤로 삶에서 사실 거듭남을 잃어버리고 거듭났다는 건 단 일회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태적인 거죠. 다시 태어나 있는 상태. 왜? 우리는 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계속 권면했죠.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거듭난 자들에게 계속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옛 사람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육신에. 그것을 계속 새 사람을 입어서 육신의 사람을 죽이고 매일이 거듭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매 순간이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되고 늘 성령의 세례 가운데서 내가 잠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기운인 거죠. 푸뉴마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기운이고 그래서 성령은 호흡이고 성령은 공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숨 한번 크게 쉬었다고 안 쉴 겁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숨을 튀었어요. 근데 얘가 숨을 이제 안 쉬어야 됩니까? 한번 쉬었다고? 숨을 이제 쉬기 전까지 죽기까지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애가 이제 숨이 팍 튀었어요. 숨을 쉬었어요. 이제 숨을 안 쉬어야 됩니까? 계속 쉬어야죠.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은 뭐야? 내 안에 거를 내뱉고 밖에 공기를 들이쉬는 거죠. 성령이 그 푸뉴마란 말이에요. 생기란 말이에요. 우린 계속 안에 거를 내어뱉고 성령을 호흡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하지 않고 있으면 생명이 아니죠. 여러분 호흡을 안 하고 있는 생명이 어떻게 살아있는 겁니까? 근데 성령과 그런 교제 가운데 없는 사람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상태인데도 자기가 옛날에 한 번 호흡을 했으니까 한 번 숨을 쉬었으니까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라고 위안을 얻게 해주는 이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더 큰 죄를 지어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선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위선 아닙니까? 외식 아닙니까? 속은 죄악이 가득한데 밖으로는 마치 거룩한 척 외식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서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큼만 거룩해도 욕먹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지 못하면 너희는 그날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몫을 박해요? 왜 모르는 사람에서 목숨을 버리고? 왜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의 반을 나눠줘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팔아주냐고요? 그게 도대체 왜 그래야 되냐고요? 세상의 상식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세요. 세상의 상식은 밖으로만 성적인 범죄를 안 주면 돼.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돼요. 혼자 무슨 상상을 하고 혼자 무슨 음란한 상상을 아무 말 안 해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주님은 우리가 생각으로만 이미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마음속에서 남을 아무리 미워하도 남에게 아무리 남의 거 시기하고 남의 거 갖고 싶고 저거 거 갖고 싶고 탐심으로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주님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산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서 세상은 사탄의 것이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 갈 상태인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느 지경까지 가요? 이제는 세상 상식에서 봐도 비정상적인 상태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칭찬받고 있다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서 많이 칭찬받는 교회 가운데 당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모 목사들이 저하는 중에 하나가 자기 교회 홍보하려고 책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는 뭐 세상 사람들 칭찬받고 있다. 뭐 세상 사람들한테 뭐 세상 사람들이 참 존경하고 있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데 가말리엘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을 보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존경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의 공회를 존경했을까요? 가말리엘을 존경했을까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서도 앞으로도 지켜보자 어떻게 될지 라는 엄청난 교만함을 피웠다는 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증언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보자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켜보자. 내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굉장한 교만이에요. 가말리엘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그건 하나님을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해 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 있게 하면 우리의 교만을 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천연덕스러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한 자인가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 그나마 그래, 욕먹는 교회들도 있고 욕먹지 않는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는 교회들도 있겠죠. 개별적 교회를 볼 때. 근데 주님은 여러분 항상 아셔야 돼요. 주님은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심지어 내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도 다른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으면 주님은 이 교회 전체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서 회개해야 될 뿐더러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행하고 있냐는 거죠. 가르치고 있냐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가 문제가 아니잖아. 사람들의 기준이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이 복음의 기준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통의 기준이 아니라, 개혁주의의 기준이 아니라, 감리주의의 기준이 아니라, 순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회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요, 지옥 갈 자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목사가 뭐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다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봤냐고 묻는 제 질문에 알 수 없어요. 그걸 모르신다면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셔야 돼요. 그 빛 앞에 서봐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만든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정 속에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하나님, 이 진리의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여러분이 그 체험 가운데, 이 말씀의 체험 가운데, 이 진리의 체험 가운데, 지금 그리고 이 시간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성령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양심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함부로 여기서 저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몇 구절 말씀 꺼내지 말고, 이 로마서 말씀만 해도 그렇잖아요. 복음서 앞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부르짖으심과 선포 앞에서, 사도 바울의 선포 앞에서, 베드로의 선포 앞에서 내가 정말 그러한 자인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정말 이 시대가 지금 말세의 때가 되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패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도리어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표면이 아니라 우리의 이면이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제자교회 가운데 오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복음을 배우고 함께 교제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